할렐루야. 드디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곧 오소서 임마누엘. 시작. 곧 오소서 임마누엘. 기다림을 상징하는 빈초에 하나하나 불이 켜져서 이제는 때가 찼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성탄을 앞둔 주일,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이런 질문이 제게 생겼습니다. 왜 하필 목자일까? 대부분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거나 뭔가 멋진 일들이 시작하기 전에는 좀 화려함이 좀 필요하고 뭔가 임팩트 있는 뭔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탄생의 주역을 감당하는 스토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물이 왜 하필 목자여야 될까? 아마 제가 첫 목회지였던 성남의 달동네에서 오늘 말씀을 주제로 성탄 설교를 했다면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이 오셨노라고, 가장 밑바닥에서 메시아를 갈망하던 이들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기꺼이 높고 높은 하늘을 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좀 더 힘주어서 강조해서 선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을 방문하여 읽으셨던 이사야서의 말씀, 예수님의 목회의 사명, 선언문이 되신 말씀도 또 인용이 됐을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주로 이런 부류의 계층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목회의 주요 대상자였기 때문에 목자에게 천사의 소식이 전해진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설교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 둘을 보내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셨는데 바로 주님이 바로 그분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신 그 질문에 답을 주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맹인,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귀먹은 사람, 죽은 자, 가난한 자, 아마 이 사람들처럼 되고 싶은 분은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또 예수님의 오심은 편협하다 싶을 정도로 가난한 자라고 대표되는 사회적인 약자에게 집중하시는 예수님의 시선에 대해서, 그래서 청산의 첫 소식을 들은 목자에 대해서 아마 꺼리낌 없이 설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만 해도 일방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편들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만 도드라지게 그런 성경 구절만을 골라내서 설교하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올해 2024년에 목자들에게 선포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 우리 대한민국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목자들에게 천사가 이 성탄의 첫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별로 불편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위로가 충분히 되겠구나.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현재의 상황이 목자들이 누워 있었던 그 삶의 자리와 크게 다르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지난 주 중에 장로님 한 분이 저녁 식사를 대접해 주셔서 제법 좋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식당 주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살다 올해 연말처럼 이렇게 연말 경기가 없는 때는 처음이라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목소리를 저도 들었습니다. 아, 정말 힘든가 보구나 현실감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청라에 병원 신방을 하고 점심 식사를 신방대원들과 하기 위해서 큰 빌딩 안에 식당을 찾는데 대부분의 식당이 폐업이 되었고 식당 유리창마다
임대라고 하는 스티커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식당 하나 열려면 큰 꿈을 품고 온갖 자금들 영끌해서 다 불어몰고 음식 종류 정하는데도 신중을 기하고 가게를 얻고 인테리어를 하고 그렇게 설레임으로 시작됐던 창업들이 이렇게 절망감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계엄 여파로 달러 환율은 급등해서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던 캄보디아 축구대회를 다녀올 때만 해도 환율이 1380원 계산해서 후원하고 그랬었는데요. 그 기억이 나는데 오늘 아침 환율 보니까 1449원, 무려 1달러당 69원이나 단기간에 오르는 기현상을 맞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팍팍함이 밀려옵니다. 정치 혼란으로 인하여서 마음도 춥고 주머니도 춥고 그런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 들판에서 양을 치던 그 목자들 형편, 그 마음에 우리를 대입해 보아도 뭐 크게 다를 거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목자들, 목동들은 팔레스타인 경제의 가장 밑바닥을 바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가장 밑바닥 산업을 떠받치고 있었던 직업군들이 바로 목동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국가 경제의 맨 아래 바닥을 책임지는 농업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육체로 일하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생산직 노동자일 수도 있고, 건설 현장이나 산업 현장에서 직접 손으로 일을 해서 노동력을 재화를 창출해내는 그러한 근로자와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자들이 감당하고 있었던 이 양치는 일, 목축업은 오로지 인간의 노동력 플러스 시간이 지나면 양들이 자라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부활을 창출해내는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이 목자들에게는 강한 책임감이 요구되었습니다. 맹수나 약탈자들로부터 위협받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마치 힘든 노동을 하는 분들이 항상 산재 위험에 처해 있고 언제나 다칠지 모르는, 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삶을 사는 것 같이 말이죠. 이렇게 위험을 지닌 목양은 일반적으로 주인보다는 고용되어 삿을 받고 일해주는 목자들이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군 목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겠죠. 자기 양을 직접 치고 있는 목자와는 달리 고용돼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은 양을 대하는 자세가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뭐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일이겠죠. 내 양도 아닌데 뭐 라는 생각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삭슬 받고 고용된 노동자는 그들 스스로도 양치는 목자라는 직업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책임의식 없이 대충 양치던 삭군 목자들을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러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미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목자들이 훔쳤을 것으로 예상되는 양털, 우유 또는 새끼 양들을 매장에서 사지 않았답니다. 또 목자는 재판 업무라든지 공정한 일이나 재판정에 증인으로 서는 일도 할 수 없었답니다. 그렇게 사회적인 냉소를 받아가면서 신체적으로 위험한 일을 해내가면서 위협으로부터 자기와 또 치고 있는 양들을 지켜야만 먹고 살 수 있었던 그분들이 바로 밖에서 양을 치고 돌보던 목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밤에 그리고 밖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쓸쓸함을 더해주고 고된
일상의 삶을 말해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인생의 힘든 고행의 길을 걷고 있던 들판에서 노숙하며 양떼를 지키던 그 장소에 천사들이 짜잔 하고 나타난 겁니다. 목자들은 깜깜한 겨울 하늘 아래서 양떼 틈에서 잠을 청하던 중에 빛이 자기들을 감싸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놀라운 경험인 것이죠. 이 말씀이 누가복음 2장 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는데 밤중에 라고 하는 그 상황과 영광이 빛이 두루 비춘다는 그 대조적인 현상, 한밤중과 주의 영광, 아주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한밤중에 빛났던 주님의 영광,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놓여있던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던 예수님, 그분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점,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 이거에 대해서 시비가 많이 있습니다만, 로마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지키던 충분히 지난 즈음을 바로 그 시점으로, 예수님 탄생의 시점으로 본 것은 이제는 밤의 길이가 가장 길었던 것에서 딱 끝이 나고, 이제는 밤의 길이보다는 낮의 길이가 더 길어지는 그 포인트로 딱 넘어가는 그 시점을 성탄절로 잡은 것도 어찌 보면 그 의미로 볼 때 이제는 어둠이 끝나고 빛이 시작되는 시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로 잡은 겁니다. 그날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어요? 그날 몇 달 며칠이냐, 몇 시에 태어났냐, 이걸 우리가 측정할 수 없고, 우리는 그런 의미를 담은 문화적인 전통으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지켜오는 거죠. 어쨌든 그 밤에 나타났던 주의 영광의 그 광채,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다가온 하나님의 충격적인 구원의 빛으로 온 것입니다. 이 거룩한 신적인 상황에 맞닥뜨린 인간이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이었어요. 마치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베드로가 느꼈던 그 두려움,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했던 그 감정,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떨기나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한테 뒤로 물러섰던 그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죠. 천사는 그 두려움에 처했던 목자들의 두려움을 다독여주면서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행복하게 만드는 소식을 전해주러 왔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이요.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자, 곧 그리스도 주다라고 할 때 이 주라고 하는 것은 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요. 퀴리오스는 구약시대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헬라어로 부르는 말이 이 퀴리오스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에게 적용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 행위, 막강했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권위가 예수님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것을 나타낸 단어입니다. 또 예수님이 퀴리오스라고 선포한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선언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전해주었던 누가복음 2장은 처음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통치하던 시절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 배경으로 미리 딱 깔아줍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예수님의 탄생의 어떤 그 배경, 시대적 배경을 얘기해서 정확하게 이때가 어느 때라는 것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 땅인 호적지였던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때의 명령으로, 로마의 명령으로 시행했던 일로 인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누가는 이 아구스토 황제가 온 세상에 기쁨과 평화를 주는 황제,
신격화되던 그 시대에 그 아구스토가 살벌하게 철권으로 통치했던 그 시대에 진짜 구주 퀴리오스가 났다, 진짜 주인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천사가 와서 선언하는 것을 이 복음서에 담아놓은 것입니다. 큰 기쁨과 진정한 평화를 주는 것은 바로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참 퀴리오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면으로 그걸 도전하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진짜 황제고 진짜 왕이고 진짜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천사의 선언 후에 수많은 천군 또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2장 13절 말씀부터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 그 다음에 대조적인 단어가 뭐예요? 땅. 지극히 높은 곳과 땅은 엄청난 대비를 이룹니다. 우리가 늘 표현하는 것처럼 하늘과 땅 차이야, 딱 그거죠. 지극히 높은 곳, 땅에서 평화라는 대비. 성탄을 기다리며 예배하는 이 자리야말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을 만나는 땅의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예배하는 이 자리가 바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에게 임하는 은총의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가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되고 진정한 평화가 온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이 땅이 그 평화를 간구하며 그 평화를 기다리는 이 땅에 바로 하늘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바로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임해 주시고 성취되는 축복이 이 성탄에 이 대한민국 땅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대로 믿고 그리고 그들에게 느껴진 대로 선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순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했다 합니다. 이 목자들은 서로 말하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 이루어진 일을 확인해 보자 하고 곧바로 빨리 가서, 그들의 걸음이 얼마나 급했는지 알 수 있죠. 빨리 가서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보러 가자 하고 자기들이 이 아기에 대해서 들은 것을 그 자리에 가서 증언을 해줍니다. 아주 단순하고 아주 겸손한 그들의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찾고 싶어하는 마음들이고, 그렇게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순수함이야말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듣기에 적합한 사람들이죠. 왜 목자였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신 분들입니까? 할렐루야.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네. 그런 사람이 그 소식을 듣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왜 하필 목자들에게 전해졌을까? 좀 더 많이 연구한 사람들, 좀 더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막 신학적, 철학적인, 막 정치학적인 여러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들에게 먼저 이 소식이 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 좀 힘이 있고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어야 보호도 해주고, 뭔가 예수님 오는 길도 길 좀 깔아주고, 뭔가 좀 환영 분위기가 있을 거 아닌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종교인들이 가득 살았던 예루살렘에 전해지지 않았고 밖에서 들판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하필이면 그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종교인들은 영적 민감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의 정치인들, 예루살렘의 종교인들은 정치화된 종교, 종교화된 정치, 서로 버무려진 그들은 교만함과 형식주의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그 시대에 예루살렘에 가서 뭔가 일을 하실 때에도 사사건건 예수님과 부딪혔고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되었습니다. 교만과 형식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이들은 그 땅의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착취해댔습니다. 소외된 자들, 억누린 자들 평화를 빼앗겼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지적한 것처럼 저들은 남에게 짐을 지우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구나 하고 지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유가 억압받는 이 시대를 그들을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를 환영하는 것이 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시는 곳도 구유였고 그 아들을 처음으로 온다고 고지했던 사람들, 들었던 이들도 바로 이 목자들이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오나? 왜 예수님이 이런 방향으로 오시나? 왜 예수님이 이런 목적으로 오시나? 그런 목적으로 오실 거면 환영하지 않는 거죠. 대신 목말랐던 사람들, 새로운 시대가 오기를 갈망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들어왔을 때 그들은 열렬하게 환영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입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난 것은 왜 하필이면 아니라 당연한 결과였고 또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목적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의 기준으로만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준을 정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움직여집니다. 우리들이 기준에 볼 때는 목자들은 아닌 걸로 제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목자를 선택하셨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목자들이 주인공이 된 걸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시작.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거하시옵소서. 예수님만이 희망이요 예수님만이 주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 바로 목자와 같은 처지에서, 목자와 같은 심정으로, 목자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들에게 첫 번째 성탄의 소식이 들려온 것처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목자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추운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탄생 소식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나 외로움과 냉대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모두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여러분 모두의 구주주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희망을 만들어주시는 희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여러분의 만남의 대상, 이 성탄절에 만나는 예수님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자가 그 소식을 처음 들은 것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하필 목자인가? 이미지도 별로 좋지 않은데, 사회적 지위도 높지 않은데, 종교적인 훈련도 많이 없을 터인데, 그들은 바깥에 살며 정결례도 잘 지키지 않는,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이들인데 어떻게 목자들이 그 소식을 처음 들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뚜벅뚜벅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걸어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추운 들판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밖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혹여나 다른 사람들의 냉대를 받고 있는 이들이 혹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은 혹 없습니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따뜻한 친구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맞아들일 수 있는 축복의 절기, 이 성탄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나냐.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이 시간 잠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나나
목자와 같이 짐을 지고 어려운 삶의 행진을 계속하는 우리에게 천사가 부르는 그 노래,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임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주님 내게도 그 소식 들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 그 마음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구세주로 오시는 참 예수 그리스도, 참 목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의 결기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기쁨 소식을 전해 주심을 간절히 바라고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소식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기다립니다. 목자들과 같은 피곤한 몸으로 들판에서 잠을 청하던 그들에게 임했던 기쁜 소식처럼 이 자리에 함께 서 있는 귀한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현실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그 주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도우시는 성령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